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의미는 사실은 이게 정확한 의미는 뭐 학자들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냥 추측컨대 소돔은 요새화하다, 강하게 하다, 그런 뜻으로, 또 고모라는 깊다 혹은 덥다, 이 물과 관련해서 물이 깊다 혹은 물로 덥다, 뭐 그런 뜻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현대 지명은, 소돔은 밥에드라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모라는 텔엔 누메이라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지금의 그 요르단 쪽에서 이야기하고, 사실은 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정반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곳을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일단 하도록 하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주전 2500년에서 2350년 사이에 사람들이 거주했던 흔적이 이제 남겨져 있고요. 2350년에 그 성읍이 다 이제 무너지고 이제 폐허가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사실은 뭐 이제 굳이 말하면 연대기적으로는 조금 잘 안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시기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근데 아브라함이 주전 1800년대 그렇게 이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냐? 요거는 제가 위성 지도로 큰 지역. 그래서 여기 위에가 갈릴리, 요단강, 여기가 사해지요.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요쪽이 바로 소돔, 요 밑에가 고모라. 그래서 요거를 좀 확대한 지역이 바로 여기가 소돔.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가 누베이라에서 고모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서 조금 더 참고로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소알 땅, 소알이 요 밑에 있죠. 네, 그다음에 요 밑에 두 도시 성읍이 있는데, 요게 이제 여기 사해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5 성읍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에 위치해 있다 하는 건데, 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사실은 이 사해 안에 수몰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보는 고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여기가 가장 그렇게 잘 알려진 지역으로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할 때 이 가나안 족속 땅의 경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창세기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 잠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스보임, 아드마, 여기가 이렇게 같이 이제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요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여기 보면 색깔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요 파란색 계통은 함의 후손, 우리가 잘 아는 그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 파란색은 이제 셈의 후손들이죠. 셈의 후손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주황색 이쪽 계통이 바로 함의 후손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녹색 계통이, 연두색 계통이 바로 야벳의 후손들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데, 요 가나안은 말 그대로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후손. 그래서 요 가나안의 경계라고 얘기할 때, 요거는 가나안 족속의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 때 그 가나안 땅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지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함의 후손 가나안 족속의 경계를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아드마 스보임이 여기 이렇게 경계로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여기, 그래서 가나안 땅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조카 롯이 이제 선택한 선택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죠. 자,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12절 오늘 우리 읽은 내용인데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당연히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같이 이주해 왔죠. 그래서 같이 움직이던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는데, 우물 가지고 자꾸 이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그리고 롯의 종들이 자꾸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거기다 그 주변에 다른 족속들까지 있으니 이게 굉장히 불편해진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죠. 그래서 네가 보고 네가 정말 좋은 땅으로 먼저 선택해서 가라.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가겠다. 그랬을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뭐예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데 바로 그 땅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기서 애굽 땅과 같다는 비유는 뭐예요? 이 애굽 땅이 유명한 그 삼각지, 나일강 삼각주죠. 그 삼각주의 아주 비옥한 땅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롯이 이제 좋은 땅을 차지해서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 자, 근데 이제 요게 제가 지도를 이제 그 13장의 이제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여기가 베델이거든요. 그리고 베델 근처에 요 바로 앞 옆에 아이가 있죠.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지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보게 됐나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좀 비옥하게 보여서 이 땅으로 옮겨갔다는 건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보면 이쪽이 비옥한 땅이냐 또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부분적으로 다 이제 광야와 같은 곳인데 그렇게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혹시 여기 이제 영어로 쓰여져 있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롯 텐트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쪽에, 요 반대편에 이쪽에 뒤에서 볼 겁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롯의 아내가 이제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로 돌아봤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졌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는 이제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롯의 다른 저 지명을 이렇게 보면 그 히브리어 또 이 국도 19번 국도라고 그러는데 이 국도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바로 아주 이정표로 롯 와이프 해가지고 롯의 와이프가 소금 기둥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저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 밑에가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소알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지고 이 롯의 그 가족들이 어디로 이주했냐? 소알로 이주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주하는데 또 와이프는 여기서 소금 기둥이 됐다. 이게 좀 의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많은 학자들은 이쪽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쪽 반대쪽이죠. 여기랑 정반대쪽이죠. 그럼 왜 여기를 소돔과 고모라로 보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멸망을 했죠? 기억나세요? 네, 뒤에서 네, 유황과 불로. 그러니까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한마디로 말하면 불타서 다 사라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 가서 지형을 보면 유황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발견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여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을 것이다. 그래서 소알 땅으로 내려가면서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 가지고 여기서 소금 기둥이 됐다. 요거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쪽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여기에서 동쪽으로 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를 또 좀 살펴보면, 자, 북방 네 왕과의 전쟁이 있었죠. 자, 창세기 1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당시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요 옆에 지도 보면 여기 위에 북방에 있는 지금 시날 왕, 엘라살 왕, 그다음에 엘람 왕, 고임 왕, 이 네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이게 공격 루트입니다. 이렇게 공격해서 여기 에시온 게벨까지 엘라까지 치고 올라와서 여기 시딤 골짜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 다섯 성읍들과 싸우게 되어졌는데, 이 다섯 성읍들의 왕들과 싸우게 된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 왕들이 약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바로 흔히 말하는 이제 상납을 한 거죠. 조공을 바쳤었어요. 그런데 이 조공을 바치다가 여기서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공격을 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그리고서 또 많은 물건을 탈취하고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이쪽에 거주하다가 지금 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네 왕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가게 되어졌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성경에서 보면 318명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쫓아가서 이 네 왕을 다 패퇴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가져갔던 모든 물품들, 사람들 다시 다 되찾아 오게 되어지죠. 자, 되찾아 오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이죠. 살렘에서 살렘 왕을 만나게 되어지죠.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사실은 여기에 이 성읍의 왕들이 이렇게 이제 살아나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왜 이 다섯 왕들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거기에 바로 조카 롯이 있어서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사실은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실은 롯 하나 때문에 다 망하고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성읍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자녀들도 많이 낳고 가족들 많이 있었는데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만 제대로 성공해도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린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롯에 대해서 의인 롯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롯에 의해서 사실은 다 이 북방 네 왕에 의해서 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5 성읍들이 다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사실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그 가정에, 그 가문에 한 사람이 제대로 있으면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망해가는 5 성읍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축복과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 가문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입었던 소돔과 고모라였지만 여전히 죄악이 강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확인시키고자 하셨는데, 보세요. 창세기 18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조금 이 어색한 말씀인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이 3사람으로 등장하죠. 창세기 18장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그 3사람을 보고서는 급히 영접해 드려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해주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먼저 떠나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요 앞에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서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들이 심히 크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내가 조금 알아보려고 가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사실 조금 어색하다는 게 왜요? 아니, 하나님이 뭐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죄악이 심한지 정말 모르셔서 직접 눈으로 보려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가서 보고 확인하시겠다는 뜻이. 여러분,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숨겨져 있는 뜻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적 기도죠. 자, 18장 22절 23절
그리고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가서 한번 진짜 그들이 부르짖은 그 죄악이 그렇게 큰지를 한번 내가 보려고 한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정보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몰라서 가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시, 은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의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뜻은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내가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내가 가서 보려고 한다. 이것은 뭐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번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기도의 그런 모습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 기도가 사실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게 그대로 뭐예요? 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이 되어지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누가? 조카 롯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의 기도, 그 성읍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은 막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왜요? 앞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 50명 얘기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45명, 3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사실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걸 한번 잘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는 죄악이 가득해서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그 이유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사실은 죄악이 아무리 가득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따라서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을 어떻게 해요? 아마 유예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하다가도 광진교회 우리 성도들을 보고서 심판을 유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이제 안 되겠다, 그리고서 사실은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믿으면서 중보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조금 유예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조금 어떻게 해요? 늦추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기회를 따라서 다 구원받으면 진짜 금상첨화죠.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거기서 구원받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유예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그
그 목적했던 대로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조카 롯이 구원을 얻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택하신 사람들은 구원을 그 불구덩이 속에서 얻는 일이 일어나요. 물론 그 롯의 구원을 이제 베드로서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지만, 여러분 어쨌든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중보적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보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상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원인은 죄 때문이지만, 죄악 때문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사실은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어지고 그리고 막아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이 가장 큰 죄악이 뭐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핫하게 떠들고 있는 동성애잖아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뭐 거의 몇 년입니까? 4,000년 전에도 동성애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두 천사가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벌떼같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천사들을 끄집어내라고 얘기하잖아요. 롯의 집에 들어갔던 천사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들과 뭐하라? 뭐할 거다? 상관하리라 그러죠. 상관한다는 게 뭐예요?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롯도 거기에 살면서 약간 오염이 돼가지고 그러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대신 내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딸 필요 없다. 우리는 그 남자들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미 그 땅이 뭐예요? 완전히 동성애로 그냥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땅, 이 세계가 점점 막 동성애 물결이 확 퍼져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성경대로 보면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미친 듯이 그걸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하고 그렇게 아우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악을, 심판을 끌어당기는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끌어당기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심판을 가로막는 그런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유황이 어떻게 해요?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죠. 자,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불과 유황과 불로,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롯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할 때 어디요? 멀리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소알로 피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소돔, 고모라, 소알 밑으로 피신하게 되어졌죠. 자, 그런데 사실은 가슴 아픈 이야기는 뭐예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롯의 아내도 사실은 이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구원을 거의 받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았다.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게 뭐예요? 유황불로 막 그냥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자기가 두고 온 뭐예요? 집 어떻게 됐을까? 재산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 뭐예요? 연민을 가지고 돌아봤다는 거예요. 아깝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소금 기둥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롯이 그 아내가 정말 소금 기둥이 됐느냐?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죠. 소돔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모라가 여기고 여기가 이제 소알인데 뭐 가까운 여기 한 그 2-3km 정도 사이에 소알이 여기일 것이다라고 보는 지역이 이제 두 군데 이렇게 가까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쪽으로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두 군데를 표시해놨죠. 여기 한 군데, 여기가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 있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거예요. 산 위에 이렇게 소금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재미있게 봤는데 개 2마리가 같이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지순례 가면 여기 가서 사진을 많이 찍어요. 이게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또 다시 보지만 보세요. 여기가 소돔, 여기가 고모라, 여기가 소알. 지금 어쨌든 이쪽으로 피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으로 가다가 소금 기둥이 돼야 되는데 소금 기둥은 거꾸로 위에 있어. 이쪽에 있어요. 좀 어색하죠. 어쨌든 이거는 좀 지금 뭐 전통적으로 이제 요르단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여기에 바로 이렇게 지나가던 길에 19번 국도로 지나가던 길에 바로 이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기둥이라고 요걸 딱 그 이정표로 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인데 바로 요 주변에 뭐가 있느냐? 지금 요건 바다죠. 요것도 바다인데 요거는 뭐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막 칸쳐져 있잖아요. 요 소금 염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금이 얼마나 굉장히 많이 있는지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이 소금의 이게 염도가 높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책 보고 바다에서 이제 그러는 사진 많이 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걸 체험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몸에 상처가 있으면 안 돼.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리고 뭐 저도 여기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눈이나 이런데 피부가 약하면 트러블이 심하게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분이 너무 강해서.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있느냐? 여기 쪽으로 유황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해요?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알이 여기인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요쪽 유대 이스라엘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피신해 오다가 소알로 오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소금 기둥인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 밑에 이제 바닷가에 소금이 엄청 많이 있고 여기도 유황 성분과 소금 성분이 이 바위에 그대로 같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뭐 여긴지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앞서도 잠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세상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의 상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바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자, 아모스서도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자, 아모스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지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여기 자세히 보세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고도 말할 수 있고, 조금 더 확대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해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걸 옹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크나큰 문제예요. 자신들도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잘한다고 박수치고 부추기고, 그리고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거죠.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했다. 여러분,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돌이켜야지 그럴까요? 아니면 그 짓을 계속할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말 불행하고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지금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는 일에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소돔과 다름이 없고 고모라와 다름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유황불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했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어지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극심한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져 있는 이런 모습들 그대로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유황불로 인해서 산 전체 이쪽이 있는 걸 시커멓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쪽 울주 쪽으로 산불이 많이 났었잖아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진짜 산이 시커멓게 다 불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증거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게 있어요. 말씀드린 것 첫 번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들을 보시고 사실은 기회를 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데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한 사람 롯을 구원하시죠. 근데 그 롯이 중보 기도를 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보 기도가 헛되지 않은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 다시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영적으로 눈이 잘 뜨여져서 정말 이 예레미야나 또 아모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악한 일을 그냥 행하는 것을 같이 동조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똑같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는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고 정말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불구덩이에서 구원받고 나로 인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할